정규과정, 미래국방 리더 과정, 입교 환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첫 번째 수요 예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새해 하나님 복 여전히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방금 인사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례껏 당연히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나누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우리 부대원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돌아왔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어떤 복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제 안에 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기했고요.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어떤 복 받아야 행복할 것이다. 어떤 복이 있어야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며 그렇게 인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한 해를 출발해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사단장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게 대충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 네. 대충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야. 뭡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다 아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행복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도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과연 어떤 복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사실은 잘 모른 채 그냥 느낌 아니까 그냥 세상이 좋다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대충 어쩌면 아무 확신 없이 걸어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오늘은 과연 어떤 복이 진짜 좋은 복일까? 어떤 복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복의 조건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의 조건, 참된 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행복의 조건이 있을 때, 어떤 복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복 아닌 것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 생각하는데 복이 아닌 게 뭘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입니다. 그렇죠? 예. 돈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내 삶의 행복은 보장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느낌상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속으로 맞는 것 같고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갈등하는 표정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네, 돈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저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와서 월급 받으니까 더 이상 분식집 가서 된장찌개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항상 그 없는 용돈에 분식집을 가면은 된장찌개 3,500원, 제육볶음 5,000원이었거든요. 한 1,50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1,500원 쓰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뭘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진지하게 한 5분 정도 고민을 하거든요. 돈이 좀 있으면 제육볶음 먹고, 돈이 좀 없으면 이제 된장찌개 먹고 왔었는데, 인간하고 나니까요 나라에서 월급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시킵니다. 제육볶음 주십시오. 네. 심지어 기분 좋으면 2인분 주십시오. 그래서 혼자 먹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하여튼 돈이 있으면은 편리합니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찬찬히 따져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발견하며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이런 제목의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814만 5천 분의 1의 확률의 복권 당첨자들 그 후. 814만 5천 분의 1의 확률의 복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로또입니다. 로또. 또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사무실 다 이렇게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로또의 당첨 확률이 저렇대요. 네, 근데 저걸 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수십억의 큰 돈이 한꺼번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와, 로또 한번 맞아보면 어떨까? 그쵸? 네, 뭘 로또 맞으면 좋겠다. 근데 저거 사실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서 뭘 보여줬느냐? 로또 맞은 사람들 한 수십 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삶이 아니 도리어 불행해졌더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철가방,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항상 가불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먼저 당겨 쓰는 인생. 근데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된 겁니다. 되자마자 정장과 멋진 명품 구두를 빼입고요, 도시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1년 뒤에 이분이 어디서 발견된지 아십니까? 경찰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또 당첨금 중에서 1억을 자신의 아내가 남편 몰래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1년 동안 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맞고 맞다가 결국엔 아내가 할 수 없어서 신고했더니 경찰에게 붙잡혀서 경찰서에 가게 되어졌더라. 그 로또가 사실은 그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출발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소금 장수도요, 로또 맞았습니다. 근데요, 그 로또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그냥 없으니까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자 했었는데요, 막상 남편이 큰 돈을 딱 받아오니까, 그래? 저거 절반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거 가지고 남남이 되면 좋겠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졌는데 결국에는요,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벼락부자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돈 없던 사람들이 쓸 줄을 모르는데 큰 돈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원래 좀 돈이 있던 사람은, 또는 정말로 큰 돈을 받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뽑아와 봤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계신 분이 누구냐면 이윤형이라는 분이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분이 누구냐면 고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따님이십니다. 잘 보신 적이 없죠? 왜 그런지 압니까? 2005년도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라고 알려지는데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와이프 고등학교 짝꿍이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또 부자 짝꿍이라니까 여러분 또 막 부럽습니까? 네, 저도 사실 부러워했었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네, 저희 와이프가 이윤화잖아요, 그죠? 이윤화인데 이윤형인 겁니다. 이름이 이제 이렇게 다음 순서여가지고 짝꿍 됐는데, 그 당시에 막 서태지 아이들 유행했었는데 막 어제 서태지랑 밥 먹고 왔어. 그래서 사인 CD 막 이렇게 보여주고, 네, 저희 와이프는 막 옆에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막 좋은 도시락 싸우면 이렇게 받아 먹고 막 이랬다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한때 대한민국의 여성 부호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4위 왜 4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 부호. 1위는 자기 엄마, 2위는 첫째 언니, 2위는 둘째 언니, 3위는 자기인 겁니다. 삼성가가 다 그냥 부를 다 차지한 거죠, 그죠? 원래 부자였습니다. 돈 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컨대 지금도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도 그 사연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돈이
그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과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겠는가?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돈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지위, 권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사실 오늘 이제 합동가정 우리 또 미래육방 리더 가정분들 오셨는데요. 이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위에 올라서신 분들입니다. 그죠? 아니십니까? 네, 저 같은 소령 나부랭이는 이렇게 중령분들 보면은 와 정규직이다. 네, 저도 아직 약간 이렇게 비정규직으로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올해부터 이제 1차 들어가거든요. 네, 1차, 2차, 3차 이 안에 못 되면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말씀 덕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거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고 그거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기뻐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조금은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 삶에 만족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할 것인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님들, 그분들 중에 그 교도소 안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또 지금 시국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죠? 전임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재판 받으시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전 국민에게 어려움을 끼치셨는데 권력이 정말로 행복의 조건이 될까? 보장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청년 때는요 감수성도 풍부하고 예술성도 참 뛰어났다고 합니다. 쾌활한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요 이 네로 황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말년에는요 정신이 미쳐가지고요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타는 로마 도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스스로 좋아하며 시를 지었던 미치광이,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그가 바로 네로 황제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행복을 보장했다면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행복의 완전한 조건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네, 돈, 그렇죠? 권력과 지위 그리고 쾌락. 네, 쾌락은 과연 행복의 조건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을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입고 싶은 거 입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연말 지나고 이렇게 갑자기 지름신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을 자꾸 갈비탕을 막 주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입지도 않을 막 이렇게 외투를 막 주문하려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살 땐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막상 사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는 또 다른 뭔가를 찾아서 내 삶의 기쁨을 쫓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왕망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해답을 확실하게 주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읽었던 12장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전도서 1장 첫 출발에서 그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이야기할까? 사실은요 이 솔로몬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1년 수입이 얼마였느냐? 666달란트 금을 모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년에 금이 666달란트 들어왔는데 이거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아마 수백억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죠, 그죠? 뭐 수백억 뭐 그냥 나랑 너무 상관없습니까? 네, 그렇죠. 네, 수백억의 돈을 계속 모았었고요. 심지어 부인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별로 이렇게 부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계신 그 한 분 대하기도 너무나 쉽지 않은데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 거는 축복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 큰 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무튼간에 쾌락과 부와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는데, 근데요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훗날의 후예들을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됩니다. 네, 지는 다 누려놓고 우리한테 먼저 하지 말라고 저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니요. 근데 너무나 진지하게 그가 던지는 게 뭐냐? 내가 다 누려봤는데, 다 해봤는데 그게 내 삶의 만족을 보장하지 못하더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쯤 하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올 한해 내가 지금 다 붙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니다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어떤 고양이의 표정으로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도대체 뭐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하버드에서 나왔던 세상에서 나왔던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이 뭐냐면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연구팀을 꾸려서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1930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68명을 7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겁니다. 이분도 징합니다. 그죠? 70년 동안 268명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궤적을 그렸을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했을까?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했을까? 이 조건을 다 분류하면서 결국에 진짜 사람이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책 제목처럼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조사한 책이 바로 이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났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이제 한 줄 정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물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쾌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대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그들을 인터뷰했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관계의 행복, 사랑하는 삶,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얘기해야지 어디 그 뭐 하버드대 교수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인성교육입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이 입교 환영 예배 하더니 갑자기 안 하던 인성교육 우리 가지고 이렇게 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고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 앞으로 돌려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 관계의 행복, 관계의 만족이 중요한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맥락과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치고 전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 화평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들어보셨죠? 그죠? 유대인들은요 항상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샬롬을 직역하면 평화고 화평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뭐의 평화, 뭐의 화평이냐면 바로 관계의 화평, 관계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인데 그게 뭐냐? 바로 화평, 샬롬이다. 바꿔 말하면 관계의 연합, 관계의 열려짐, 관계의 하나됨일 것인데 이 관계가 열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 만족이 찾아오게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세상의 연구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좀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 행복입니다. 그래서 관계 행복하려면은요 저렇게 하라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해준 거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읽습니다. 시작. 2번 읽습니다. 시작. 3번 읽습니다. 시작. 4번 시작. 5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관계를 잘 맺는 비결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샬롬 관계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계 행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관계가 열리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게 마지막 핵심인데, 여러분 저 데지코 멀티탭이거든요. 이렇게 막 코들이 막 모여 있죠, 그죠?
막 이게 콘센트가 꽂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콘센트가 작동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멀티탭이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아무리 많이 꽂혀 있고 많이 꽂을 수 있어도요, 저 멀티탭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느냐? 바로 원 전원에 꽂혀 있어야지, 연결되어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도 서로 작동하면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루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사실 우리는 그것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알아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며 부서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관계가 연결되어지려면, 서로 전기가 통하려면 원 전원에 전원이 꽂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계들에게, 많은 관계들에게 온전한 에너지를 보내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작동하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원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에 꽂혀 있느냐?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이 꽂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니,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그 관계의 행복, 그 관조의 만족, 그 복을 우린 진정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원 전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물질과 세상의 만족과 또한 그 높아짐과 그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만족 가운데,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30분 열심히 들었더니 결론은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네, 제가 뭐 대단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거기 구원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냥 우리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야 되느냐 설명하려고 오늘 조금 길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물질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내가 진정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먼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냐? 원 전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분과 함께 되어져 있느냐? 그것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 아무 소용없을 것인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부디 그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지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되어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부디 참된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회복하시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만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헛되고 헛되다 외쳤던 그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저 PPT 넣고요, 말씀 다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있는 분들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뭐 하라고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바로 할 수 있을 그때가 출발되어지는 때일 것인데, 여러분 이때에 이 은혜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인데요.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번 찬송하고 또 합시다.